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나 내 현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야훼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문대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바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산만제로서 얇게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에는 어린 양 1마리에서 4분의 1 흰을 드릴 때 거룩한 곳에서 얇게 독주의 전체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에 같이 얇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전사님께서 흠없는 순양을 별 2마리씩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이렇게 다시 또 얼굴을 보게 되었네요. 요즘은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불과 지난주만 해도 여름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이제는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후드티랑 두꺼운 옷이랑 잠바를 입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침하는 친구도 있는 것처럼 되게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는 콧물이 막 나오고 그래서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건강에 더 주의해서 아프지 않게 올 남은 24년도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본 것처럼 제목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갈피가 오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달려오는데 벌써 28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인도 아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40여 년이 다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성경 말씀 책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2번째 셌었죠. 왜 셌었죠? 왜냐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을 했었어요. 그렇게 숫자까지 파악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사를 비롯해 가지고 말씀하신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또 민수기에도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고 돼지꼬리 땡땡하면서 별표 치라고 막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 중에서도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번제가 무엇인가요? 번제. 번제. 제사 중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거 다 있는데 소제 뭐 그런 거 있는데 번제가 무엇이었죠? 제사 중에 하나예요. 번제. 번. 번. 영어로도 좀 이해하기 쉽고 번이 불태우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번제가 뭐죠? 맞아요. 태워서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뭐 남기고 뭐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이 번제를 아무데나 드렸을까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은
그게 번제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 삼국이가 이렇게 도르실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드리고 싶다고 그냥 태워서 드린다고 그게 번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디서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하얗게 불태우는데 어디서 불태웠을까요? 번제는 회막 문 앞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회막 문 앞에서.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누구에게 드려요? 회막 문에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앞에서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번제를 태워서 드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명절 때 조상신 앞에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에게,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번제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훼 앞에서 번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꼭 강제를 하셨을까요? 이렇게도 돼 저렇게도 돼가 아니고 꼭 회막에서만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번제를 할 때 처음에는 제물을 드리는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가 그 제물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양을 드린다 그러면 양한테 안수를 해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부터 양은 양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양한테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양이 죽으니까 죄가 같이 죽어서 없어지고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제사는 꼭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절하거나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서만 번제를 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곧 온전하게 헌신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태워서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통으로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예배 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가 되고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만 되면 와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점점 내 삶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다잡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의 관계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져 있대요. 근데 어떤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고 하나요? 뭐와 언약으로? 제사로 언약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독특해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도 없어도 돼요. 보통 나라가 있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어야지 외세에 나갔을 때 쳐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군대도 필요가 없어요. 왕도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힌트는 문제에 있어요. 맞아요.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기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 있는데, 다 군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우리도 왕 주세요. 왕이 필요해요. 우리도 군대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쪼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무엘 시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가 바라니까 주게 줄 건데 왕을 주게 되면 너네가 이렇게 곤욕을 받게 되고 힘들게 되고 막 할 거야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왕 주세요 해가지고 결국 첫 번째 누구 왕을 세웠죠? 사울 왕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다윗의 위에 사울 왕을. 결국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나중에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라고 삼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이끌어냈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이런 제사장 나라를 28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음식, 화제물을 나한테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달라고 하거든요. 내 음식을 달래요. 하나님께서 소고기, 양고기를 드시고 싶어서 달라고 했을까요?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식을 달라고 그냥 음식도 아니에요. 내 음식 줘. 내 음식 내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것인데 왜 내 음식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지? 찾으시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에 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시편 50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번제하는 그것이 항상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앞에 있대요.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요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거꾸로 내가 고기 먹고 염소의 피를 먹겠니? 나 필요 없어 라고 거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에서는 민수기에서는 내 음식 나한테 줘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에서는 또 내가 고기를 먹고 염소 피를 먹겠냐?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달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이러시지? 변덕이 있으신가? 무슨 말씀이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뜻이 특별하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제물인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음식 가져와. 내 거야. 온전한 거 가져와. 그거는 예수님 나한테 가져와. 온전한 거 나한테 가져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거꾸로 7절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주님, 모든 율법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식 가져와 라고 했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온전하고 흠없는 거, 즉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할 때 거기 안에 그러니까 엄하게 개같이 벌어가지고 막 벌어와서 나한테 드리는 거 나 필요 없어. 그런 거 마음 안에서 내가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드리는 것은 받지만 내가 아주 사기를 치거나 이상한 짓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 그런 것들 나 하나도 안 받을 거야.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받으시는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야훼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내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래.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흠없는 순양을 매일마다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래요. 우리가 2마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 맞아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이 가장 먼저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2마리를 날마다 하루에 2마리를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2마리를 가져와 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즉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라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상번제라고 들어봤어요? 번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글씨에 나오는 것처럼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상번제는 무엇일까요? 한문을 잘 아는 친구는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상번제, 중번제, 하번제도 아니고 상번제예요. 번제인데 상번제 뭘까요? 높은 등급의 번제일까요?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번제일까? 뭘까요? 상자 저거 한문을 잘 알면 금방 알 텐데 상번제 뭐뭐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뭘까요? 유빈이도 몰라요? 상번제? 모르겠어요? 상번제가 무엇이냐면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상자가 항상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번제에 대해서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 하나님께서 이거 귀찮은데 하루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침 저녁으로 하래요. 이것도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상번제를 드려? 라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고생시키기 위해서? 너네 그동안 편했지? 한번 이렇게 해봐 라는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그리고 심보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악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악하다는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는 내 공로로 살 수가 없고 피 흘린 대속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저녁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 내가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감사합니다 드리고 저녁에는 제가 오늘 죄밖에 안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저녁에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니 예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이 언제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3장에서 아담과 하라가 타락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쫓겨난 사람이 6장까지 와서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불어나요. 사람이 불어나면서 나면 날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악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관용한다고 하거든요. 악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전부 다 물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청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잘 없겠죠. 청소 좋아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청소하는 게 참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청소해봤자 뭐해? 조금 지나면 또 더러워질 텐데, 다시 돌아갈 텐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싹 청소를 하셨어요. 근데 청소를 했다고 그대로 깨끗하게 쭉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청소했다고 해도 저녁에 되면 먼지가 쌓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사람이 악한데 언제부터 악해요? 커서 악해요? 머리가 커지니까 악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대로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악합니다. 나는 죄밖에 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빠, 엄마를 얘기할 때 보통 우스갯말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 엄마는 돈 쓰는 기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되게 자조적인 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똥 싸는 기계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보잘것 없다 얘기할 때 나는 날마다 하는 일이 먹고 싸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나를 자조적이 섞인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밖에 짓는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또 왜 예배를 드려? 그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내가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내 죄를 안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그 두 번의 제사를 드릴까요? 아침에는 이렇게 살아있음에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저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제가 죄를 밖에 질 수 없는 영광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 되거든요. 같은 행위이지만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 죄를 모른다면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혹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루 두 번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들어가지고 쟤는 왜 저렇게 두 번을 못할까?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못해? 하면서 내 의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악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라면서 마음을 다해서 나간다면 아무리 예배가 많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죄를 모르고 내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니까 저런 건데 저러니까 이런 건데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 즉 매일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상번제로 드려져 가지고 한 번에 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따져보고 내 죄를 모르고 악한 것을 모른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행위가 너무나 고되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나마다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 수가 없겠지만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예배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아까 번제가 뭐였죠? 온전한 헌신이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예비하시고 인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을 뭐를 가리키는 것인지 항상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딱딱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오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언약의 하나님 꼭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뤄내시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일어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밀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상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 안에 말씀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악하고 죄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다른 대상에게 우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의 보혈과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의